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37번 시편 91편입니다. 교동문 37번 함께 교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기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1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송은희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줄로 알았습니다. 우리의 과학으로, 우리의 경제적인 능력으로 능히 해결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임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인들과 공무원들이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2020년도 어느덧 12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2021년도를 잘 계획하는 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것 없이 한 해를 도둑맞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이 허탈한 마음에 감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굶지 않고 살아온 것, 헐벗지 않았던 것, 아픈 곳이 있지만 걸어서 교회에 나왔던 것, 또 모이지 못할 때 온라인 예배를 허락하신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 이 땅에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며 이야기하며 차와 음식을 나누며 함께 예배하는 이 소소한 일상이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 하나하나에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장영훈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구리중앙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필요와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211장입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사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방언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고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2020년 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자입니다. 항상 이 표를 마음에 새기면서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실시 중입니다. 가급적 교회 근거리에 거주하시는 성도님들은 계속해서 일부 예배, 오전 9시 예배를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이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방 수칙을 더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라고 항상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정책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당회실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오겸석 장로님께서 지난주로 시무 복귀를 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번 주까지 각 기관은 전도회 총회를 마무리해 주시고 또 다음 주일까지 13일까지는 안수집사회, 권사회, 또 연합전도회 총회를 실시해 주시고 총회 결과는 행정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사역을 위한 헌신 서약서를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아마 주보 안에 헌신 서약서가 있을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봉사하실 그 란에 동그라미를 해주시고 맨 아래에다가 이름과 직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 산하 부서는 회계장부를 정리해서 오늘까지 1층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액은 다 0으로 처리하셔서 재정부에다가 잔금은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필사를 다 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필사를 다 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아주 좋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밥그릇 저금통을 오늘까지 1층 행정실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모아진 이 저금통은 기아 대책을 통해서 연말연시에 불우이웃을 돕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회 준비 모임이 이번 주 토요일이죠. 12월 12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각 위원회 총무님들께서는 신년도 예산안을 수립하여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위원회 위원들은 재정위원장님, 재정부장님, 각 위원회 총무님입니다. 2021년도 각 위원회 총무는 올해와 같습니다. 위원장님도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선교위원장님이 오겸석 장로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연말 일정 안내, 거기에 일정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시고 12월에는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새해를 준비해야 되는 달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모임도 예배도 많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이렇게 지금 제 뒤에 현수막이 걸려 있죠. 성탄 축하 예배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또 아마 들어오실 때 교회 외벽에 걸려 있는 현수막도 보셨을 텐데요. 여러 가지 연말 일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화 신방 위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혹시 개인이나 가정 가운데 유고 시에는 교회로 꼭 알려주셔서 저희 교육자들이 알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추천 도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이 책을 가져왔는데 물론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이 책 제목이 엄마의 마지막 말들입니다. 엄마의 마지막 말들.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교수이신 박희병 교수님이 지은 책입니다. 도서출판 창비에서 나왔는데 이건 기독교 책이 아닙니다. 그동안 이제 기독교 서적만 추천 도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처음으로 기독교 서적은 아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 기독교인인 건 아니건 부모님을 둔 자녀분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너무나 귀한 책입니다. 최신간인데 저도 구입을 해서 읽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은혜가 돼요. 너무 은혜가 돼요. 이게 뭐냐면 어머니께서 이 박희병 교수님의 어머니께서 치매에 걸리셔서 1년 동안 어머니를 모시면서 그 어머니가 투병 생활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쓴 그 일기예요. 근데 그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신 어머님이 그 투병 생활 중에 이렇게 툭툭 내뱉으신 말들, 그 말들을 기억하고 이 아들이 그것을 기록하면서 어머니가 어떤 심정으로 저 말씀을 하셨을까, 그거를 이렇게 일기 형식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300 며칠인가요? 거의 1년간의 그 과정을 일기 형식으로 간결하게 담았는데 이 책을 쓰신 분이 서울대 국문학과 교수예요. 그래서 글이 너무나 좋고 내용도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말 극찬을 하는데도 우리 성도님들이 안 사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꼭 제가 정말 강추,
강추를 하니까요. 꼭 구입하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을 읽으면은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치유가 돼요.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주 절절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녀분들은 이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네, 꼭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매일 성경 11월 12월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행정실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료난도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네,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크신 복으로 인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저희들이 또한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몸을 바쳐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여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20절부터 25절까지 신약성경 351쪽입니다. 351쪽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가 내게 썼노니 네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 권면과 인사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조금 좀 아직 한 몇 주 남았습니까? 크리스마스가 어쨌든 이제 12월 크리스마스의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구리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인사한다고 그랬죠? 메리 구리스마스. 네, 이렇게 인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성탄 트리도 있고, 네, 또 교회 저 1층 쉼터에도 이렇게 트리 장식이 있어서 참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납니다. 비록 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우울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마음이 좀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기쁨이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이 넘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빌레몬서 강의 5번째 시간이면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어떤 권사님께서는 지난주에 빌레몬서 강해가 끝난 줄 아시고 매우 아쉬워하셨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아쉬워할 것 같습니다. 아쉬워한다는 것은 그만큼 정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한 장에 불과한 이 빌레몬서는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27권 중에서 신자들에게 주목받지 못한 성경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인기가 없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빌레몬서라는 성경이 있는지조차 몰랐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있다는 것을 알아서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몰랐던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이 이번에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빌레몬서를 읽어 보셨을 것입니다. 빌레몬서는 매우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누구나 빌레몬서가 전하는 이야기를 알고 난 후에는 빌레몬서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7년 전 빌레몬서와 첫 만남을 통해 빌레몬서의 매력에 푹 빠졌던 저는 지금까지도 성경 66권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어쩌면 제가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빌레몬서의 전체 내용을 다시 강의하는 일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저처럼 빌레몬서를 오래도록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2주의 말씀이 이 빌레몬서의 본론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롭게 변화된 오네시모를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사랑받는 형제와 동역자로 대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저지른 잘못과 경제적인 피해에 대해서 바울 자신이 직접 갚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빌레몬이 그리스도의 형제를 가지고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경제적인 피해도 탕감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빌레몬서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고서 끝 인사로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마지막 권면과 인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바울은 빌레몬이 순종할 것을 확신하면서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해주길 부탁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빌레몬서를 읽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아본 빌레몬이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의 반응이 가장 궁금했던 사람은 누구보다도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에 떨면서 빌레몬의 반응을 궁금하게 여겼을 사람은 이 바울의 편지를 직접 들고 빌레몬을 만나러 간 오네시모였을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아본 빌레몬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바울의 부탁을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법대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바울의 부탁에 순종하여 오네시모가 저지른 잘못을 용서하고 그가 훔친 돈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빌레몬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부탁에 빌레몬이 순종할 것을 확신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21절을 보면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는 빌레몬이 바울의 부탁을 받고 순종하면서도 그 이상의 행동을 했을 거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절의 후반절을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바울이 말한 것보다 더 행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부탁한 대로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와 동역자로 대하면서 그가 저지른 잘못을 용서해주고 경제적인 피해를 탕감해주는 것 외에 빌레몬이 더해줄 수 있는 선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오네시모를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롭게 해방시켜주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오네시모로 하여금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돕도록 오네시모를 바울에게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의 신앙 인격을 고려할 때 빌레몬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확신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정말 바울의 기대와 확신대로 빌레몬이 그렇게만 했다면 그것은 분명 사도 바울의 마음에 큰 기쁨과 평안을 선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서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실제로 빌레몬이 바울의 기대처럼 오네시모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 안에서 전혀 언급을 안 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외의 문헌 가운데서 속사도인 이그나티우스의 편지 속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주인공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일 가능성이 있다는 학자들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었고 오네시모가 바울의 동역자로 활동하다가 훗날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까지 되었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서 바울에게 순종 이상의 순종을 함으로써 바울의 마음에 큰 기쁨과 평안을 선사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 3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그 진리를 실천하며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빌레몬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바울은 자신이 머물 숙소를 마련해 줄 것과 감옥에서 풀려나도록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빌레몬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한 옥중 서신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1절과 9절 그리고 10절에서 바울은 3번씩이나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계속해서 감옥에 갇혀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게 되면 복음을 전파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석방되기를 바랬습니다. 22절을 보면 바울의 이런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바울은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석방되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여기에서 기도라는 단어는 타인을 위하여 드리는 중보 기도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중보 기도로 자신이 머지않아 석방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에게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고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석방될 거란 믿음이 없었다면 자신을 위해 숙소를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빌레몬에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도들의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옥중 서신이면서 비슷한 시기에 로마의 감옥에서 써진 이 골로새서 4장 3절에서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중보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 전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의 문이 지금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내가 감옥에서 석방되어서 마음껏 자유롭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중보기도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함께 모여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풀어주는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선교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타인을 위해 드리는 중보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한 사람의 중보기도보다 10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중보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기도 응답을 이끌어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평소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로 인해서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바울은 자신과 함께 있는 동역자들의 안부를 전하며 인사와 축복으로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가 이 빌레몬서의 결론입니다. 빌레몬서는 편지이기 때문에 결론 부분은 끝 인사에 해당합니다. 바울의 서신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서신은 이 끝 인사로 끝납니다. 바울은 끝 인사에 해당하는 이 23절과 24절에서 자신과 함께 있는 5명의 동역자들의 안부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5명의 동역자들의 이름은 차례대로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입니다. 아마도 이 이름들 중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익숙한 이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5명이 누구인지 제가 잠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바브라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라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감옥에 바울 혼자 갇힌 게 아니라 에바브라도 함께 갇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신약 성경에 모두 3번 나오는데요. 골로새서에서 2번, 빌레몬서에서 1번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과 4장 12절에 보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이자 골로새 교회를 맡아 섬겼던 충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도 바울의 사랑과 신뢰를 받았던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자, 2번째 이름은 마가입니다. 마가는 신약 성경에 모두 8번 이름이 나옵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로서, 여러분 바나바 아시죠? 네, 바울과 바나바 함께 이 복음을 전했던 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죠. 마가는 이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마가는 예루살렘에서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성장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장소로 알려진 이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전도 여행에 동행했다가 중도에 포기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신뢰를 잃은 바람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가기를 원했지만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기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둘이 심하게 다투어서 마가 때문에 결국은 서로 갈라서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각자 전도 여행을 다르게 떠났습니다. 아마도 이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어떻게 해서든지 데려가고 싶었겠죠.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간 그 마가가 사실은 신뢰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을 해서 2차 전도 여행 때 데리고 가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마가는 바울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나중에 마가는 이 로마에 와 있었던 사도 베드로의 통역자가 되어서 베드로를 도왔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마가를 가리켜서 내 아들 마가라고 이렇게 부를 정도로 마가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자기의 아들처럼 생각했던 것처럼 사도 베드로는 이 마가를 영적인 아들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마가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그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가 베드로 사도를 로마에서 이렇게 모시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냥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게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마가는 나중에 바울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마가를 가리켜서 나의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단절되었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가와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그 소원했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마가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유언서였던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마가를 나의 일에 유익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리스타고입니다. 아리스타고라는 이름은 신약 성경에 모두 5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 3번, 골로새서에서 1번, 빌레몬서에서 1번입니다. 이 사도행전과 골로새서를 보면 아리스타고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함께했던 일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엄청 큰 힘든 박해와 고난을 겪을 때에도 바울과 함께하면서 감옥에까지 바울과 함께 갇혔던 인물이 바로 아리스타고입니다. 우리는 이 아리스타고를 잘 모를 수 있어요. 오늘 이 5명의 인물 가운데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그 낯선 이름이 아마 이 아리스타고 같아요. 그런데 아리스타고는 정말 바울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감옥에까지 함께 갇힐 정도로 바울 곁에서 바울의 그 복음 사역을 위해 동역했던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자, 네 번째 인물은 데마입니다. 이 데마라는 이름은 신약 성경에 골로새서와 디모데후서, 빌레몬서에 각각 1번씩, 그래서 3번 나오는데요. 데마는 처음에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과 함께 있지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따르면 바울의 말년에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복음 사역을 위해 헌신할 정도로 그렇게 귀한 일꾼이었지만
가룟 유다처럼 주의 일을 하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돌아간 신앙의 변절자였어요. 여러분, 대마 같아서는 안 됩니다. 대마 같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과거에는 열심히 막 그냥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했는데 어느 순간 교회를 안 다니면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집사님이었는데, 과거에는 권사님이었는데, 심지어는 장로님이었는데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의 변절자예요. 배교자. 물론 그랬다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 품을 떠나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이 네 번째 인물인 데마와 아주 대조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인물인 누가입니다. 빌레몬서의 끝인사에 나오는 이 다섯 명의 인물들 중에 어쩌면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 누가일지 모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과 처음으로 함께 동행하면서 바울 곁에서 그림자처럼 바울을 도우며 바울의 그 전도 사역을 기록으로 남긴 역사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거예요. 그는 직업이 의사여서 건강이 안 좋았던 사도 바울의 주치 역할도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씩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가 약할 때 온전하여진다. 하나님이 그 바울의 육체의 가시, 그 육체의 가시가 도대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바울을 몹시 괴롭혔던 그런 질병인 것만은 분명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육체의 가시,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약할 때 온전하여지고 네가 약할 때 나의 능력이 너에 머물게 된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안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병을 안 고쳐주시는 대신에 바울에게 아주 소중한 사람을 한 명 붙여줬어요. 그게 누구예요? 누가예요. 그래서 이 누가가 바울의 주치의로서 평생 동안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건강을 돌봐주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누가를 사랑받는 의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의사가 있으면 참 그거 복입니다. 복이에요. 복이에요. 의사가 있으면 참 좋은 거예요. 의사라는 직업이요, 이 목사만큼이나 참 중요한 직업입니다. 여러분, 의사는 사람의 이 육신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는 사람이죠. 목사는 뭐예요? 우리 영혼의 생명을 지켜주는 의사예요. 그래서 이 의사와 목사는 사실 그 직업상
매우 뭐라 그럴까요?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구리조항교회 좀 의사 선생님 좀 보내주세요.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 한의사 선생님이 있잖아요. 우리 김남현 성도님, 한의사 분이 계십니다. 여기 우리 집사님, 그러니까 우리 의사 선생님 아버님도 계신데 어머님도 계시고 하여튼 그래 참 좋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김남현 의사 선생님을 저의 주치의로 생각하는데 우리 김남현 의사 선생님은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의사 선생님이 가까이 있다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정말. 이 사도 바울 곁에 누가라는 좋은 의사가 있어서 바울이 지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의 돌봄을 항상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는 의원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의사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의사.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기록한 마지막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유언서와도 같은 성경이에요. 그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다 내 곁에 여러 사람들이 이런 일 저런 일로 다 떠나갔는데 이제 그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잖아요. 그 뿔뿔이 다 바울의 동역자들이 다 바울 주변에 떠나갔어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 끝까지 남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예요. 누가. 그래서 누가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바울 곁에서 바울의 순교를 지켜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의 그림자와 같이 바울이 사라질 때까지 바울 곁에 끝까지 함께 했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누가야말로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바울의 소중한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물론 바울의 사역에서 이 5명만이 바울의 동역자는 아니었습니다. 바울 곁에는 디모데도, 디도도, 실라도 그리고 여러 동역자들이 더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 모든 일을 바울 혼자서 한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주변에는 항상 바울과 함께하며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동역자들이 없었다면 바울은 혼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에 벅찼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에게 모든 일을 다 맡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함께 도와가며 동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들의 공동체로서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목회자를 도와 함께 동역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을 하면서 어떤 한 사람이 마치 자기 혼자 모든 수고를 다 한 것처럼 칭찬과 박수와 영광을 독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가 있다 하여도 그 지도자 곁에는 이름 없는 무명의 수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참 그런 게 있어요. 지도자만 기억하려고 그랬죠. 뭐 어느 교회 하면은 그 교회가 뭐 수천 명, 수만 명, 아니면 수십만 명 돼가지고 그 교회를 이끄는 어떤 한 유명한 목회자가 그 일을 다 한 것처럼 막 그 목회자를 막 천사처럼 떠받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목회자 한 사람이 그 큰 교회를 이룬 게 아닙니다. 그 목회자를 도와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그렇게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어떤 지도자가 그 영광을 다 가로챈다?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바울 혼자서 그 모든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바울 주변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바울을 도와서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잊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편지를 쓸 때마다 맨 끝에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함께 문안 인사를 나눴다는 거예요. 바울이 참 겸손한 사람이었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이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구정교회 성도님들은 서로가 동역자라는 의식을 갖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마지막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축복하며 편지를 끝맺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은 시작할 때와 마칠 때 항상 축복을 기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위해 축복을 기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5주에 걸쳐 빌레몬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빌레몬서는 비록 한 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지만 그 속에 담긴 메시지는 용서와 사랑이라는 성경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5주 동안 이 빌레몬서를 통해 배운 교훈을 우리 각자가 마음에 깊이 새겨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며 바울처럼 빌레몬처럼 오네시모처럼 하나님과 복음 사역을 위해 유익한 자로 살아가시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5주에 걸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빌레몬서를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빌레몬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를 저희가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모두가 오네시모와 같은 자였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무익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께 유익한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빌레몬처럼 그리고 오네시모처럼 그리고 5명의 바울의 동역자와 같이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22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면케하고 품어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이상의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동역하며 평생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마음에 결심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